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느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간혹 저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그런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큰 힘이 됩니다. 너무도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제자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좀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때는 무슨 때일까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의 때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져야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하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하루의 시간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사랑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혼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4절과 5절에 보면 순서가 바뀝니다. 먼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으므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영광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기쁨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가장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4절에 보시면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께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지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영광을 받으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인간은 그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한 이래로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대표가 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영어롭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어롭게 되실까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마치시고 이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게 됩니다. 원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수동적인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인간 본연의 의무입니다. 원래 인간이 해야 할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 세상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간 본연의 자세를 회복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3절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아는 영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생이란 말을 들으면 영원히 사는 것, 영원한 시간을 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은 무엇이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단지 오래 생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속적인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연속적인 시간 속에 존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도 연속적인 시간 속에 존재합니다. 영원히 지옥불에 형벌을 받습니다. 진정한 영생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한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관계적으로 안다는 것은 서로 관계를 맺고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귐이 없으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 관계를 맺고 영원히 함께 교제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영원부터 사랑과 교제를 나누십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온전한 신뢰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잘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보람있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우리 인생의 제일의 목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식이 많다고 또 우리가 재산이 많다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생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평생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남겨지게 될 11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들을 위한 기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주셨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주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신 것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줄도 믿었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바로 앞장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고백은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입니다.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실 때 넘어지기는 하지만 그들의 고백은 유효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남겨지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시지만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지만 제자들을 세상에 남아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남겨놓고 떠나는 어머니처럼 부모님처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제자들을 보전하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 가룟 유다는 예외였습니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혼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기를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눈앞에 십자가 고통이 있음에도 제자들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고난의 십자가가 있지만 마음에 기쁨이 있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너무도 기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쁨을 제자들도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절망에 빠지고 낙심하게 될지를 아셨습니다. 제자들은 시리에 빠져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그들을 붙들지 않으면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기쁨을 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자리였고 성령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제자들이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십니다. 또한 제자들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니다. 15절에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종착점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이 우리의 본향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과 천국에서 삶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고난은 천국에서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풀과 같이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100살까지 살면 많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도 병마와 싸워야 하고 육신이 쇠약해지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가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가두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협박합니다. 결국에는 특별한 죄목을 찾지 못해서 놓아주지만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악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악으로부터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이번에 낙태를 수정 후 14주까지 허용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여론을 보면 낙태죄 폐지가 후퇴하였다고 반발하는 기사들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는 생명 존중에 대한 기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4주라는 것은 수정 후 14주라는 것은 수정란에 척추선이 생기는 것입니다. 수정란의 단계를 두고 언제부터 인간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14주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14주 이전은 인간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14주 이전까지의 수정란을 실험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6절에 보면 내가 모태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어머니 뱃속에 있는 우리를 택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14주 이후만 인간이 아니라 그 이전도 인격체로 대하십니다. 생명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주, 2주, 12주, 13주가 있어야 14주, 15주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14주를 딱 잘라서 그 이전은 인간이 아니고 그 이후는 인간으로 여길 수 있습니까? 올챙이는 뒷다리가 나오고 앞다리가 나옵니다. 지금의 법은 뒷다리가 나올 때까지는 개구리로 인정하지 않고 앞다리가 나올 때부터 개구리로 인정하는 논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요새 되시고 높은 바위시기에 하나님께 피하면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주의 날개로 우리를 감싸 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악한 세상으로부터, 악한 병마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거룩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해집니까? 진리로 거룩해집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악한 것들을,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좀 구절이 길지만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고 하나님께 힘쓰라고 하는 것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얻느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용할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말씀의 작용이 있을 때 우리가 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죄의 속성은 나누는 것입니다. 갈라서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가 갈라지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 되게 하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셨고 자유인과 종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아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성함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먼저는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 것 같이 성도들이 하나 될 것을 기도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구역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전도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 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부부가 하나 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교만입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옳고 당신 생각은 틀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말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귀를 닫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 눈으로 다 볼 수 있습니까? 인간은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내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열린 마음이란 내가 틀리고 다른 사람이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모양만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진심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열린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구역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할 때 교회 성도들끼리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끼리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원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임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비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날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심을 믿는다고 고백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3절은 21절을 반복하면서 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데도 세상은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발 좀 세상이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미국에 투안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뉴기니에서 의료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파인애플이 먹고 싶어서 원주민들을
일꾼으로 사서 파인애플 100그루를 심었다고 합니다. 파인애플은 3년을 기다려야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을 기다렸는데 3년을 기다려도 선교사님은 파인애플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파인애플을 따기 전에 원주민들이 다 따갔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은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남의 것을 이렇게 함부로 따갈 수 있는가? 그러자 원주민들은 이곳에서는 심은 사람이 따먹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선교사님은 이 방법 저 방법 다 사용하고 아무리 화를 내고 가르쳐도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따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어느 날 마음의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이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정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밭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따가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파인애플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화를 내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내가 이 파인애플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합니다. 이 파인애플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원주민들은 파인애플을 따먹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선교사님은 파인애플을 취하지 않고 원주민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원주민들을 더욱더 잘 섬겼다고 합니다. 그럴 때 더 많은 원주민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대가 없이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올해 새생명 초청주의를 놓고 기도하면서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태신자들을 어떻게 초청해야 하는가? 교인들도 제대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태신자들을 초청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 성암교회에 오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생명이 있고 죽음보다 강하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목자의 심정으로 99마리의 양을 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동구 밖에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10월 25일 날 주일날 예배 시간에 태신자를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태신자를 모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길 원하시는 분은 집으로 태신자를 초청하셔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안 되면 태신자에게 온라인 유튜브 주소를 알려주셔서 혼자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하셨지만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